제목이 최종병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성경에 보면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생은 씨름이고 싸움이고 전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삶이 다 전쟁입니다.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의사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포하고 세균하고 전쟁을 벌여요. 세균이 우리 몸에 뚫고 들어오면 환자가 되고 세포가 세균을 이기면 건강하고 모든 것은 전쟁이에요. 공중건세 잡은 자와 전쟁이라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건세 잡은 악한 권세들,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습니다. 모든 건 전쟁입니다. 전쟁에선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쟁은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최종 병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에 속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속으로는 성령 충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에요. 그 백성들의 군사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그리고 전신갑주라는 게 무기가, 장비가 중요해요. 무기가. 여러분 지금은 무기가 중요합니다. 무기가. 어떤 비행기를 타고 어떤 최첨단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광주에 첨단교회잖아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하고 구닥다리 무기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은 전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너희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속이 내공이 차서 속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져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면 마귀가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4절부터 보면 소위 전신갑주가 나온 거예요. 14절부터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뭐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을 빼들어라. 6가지 완전 무장, 6가지 전신갑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유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갖춰야 될 무기가 있다. 종말 패션, 마지막으로 끝으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꼭 준비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순종해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상전들아 공갈을 거치고 종들아 거시기하고 머시기하고. 그런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성도의 생활 지침,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지혜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쭉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6장 10절에 가서 말이 뭐예요? 정말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최종 병기가 필살기, 나만의 숨겨놓은 히든 카드, 나만의 마지막 그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자기를 지키고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그런 양면성이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날개가, 속으로는 성령 충만, 겉으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람이 속이 상하면, 마음이 병들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우울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속이 상하면 사람이, 여자가 이 걱정을 팍 하면 얼굴이 팍 상해. 한 일주일만 얼굴이 팍 늙어 그냥.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지. 속이 편하면,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에도 표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속으로는 성령의,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신앙생활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이 흘러 넘치면서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정인이 되고 가서 제자 삼고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이 차야 돼. 사람이 내실이, 내공이 차야 돼. 중국 영화 보면요, 내공이 센 것들 하면 똥이 하면 장풍이 나오고요, 중국 무협지를 보면 센 것들은, 막 고수들은 독을 마셔도 혀를, 맥을 탁 찝으면 독이 탁 해독이 되고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내공이 약한 것들은 한 대 맞으면 눈깔이 시뻘게 해서 죽어버려요.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놀라지 말라, 자빠지지 말고, 찌질이같이 하지 말고, 객관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왜요? 마음이 약하면, 마음이 병들면, 억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과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 몸의 병의 70, 80%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특별히 마음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 친구 관계가 좋으면 사람이 좋아 모든 게 좋아지는데, 마음이 까칠해지고 마음이 막히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속이 상하면 그게 모든 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겉으로 장비가 좋아야 된다는, 장비가요. 등산을 할 때, 여러분 싸울 때 장비가, 무기가 절반 하는 건 뭘까요? 요즘은 스텔스기가, 요즘은 레이더 최첨단 시스템이 무기가 절반도 안 해요. 요즘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료 장비가 다 합니다. MRI, CT, 이런 의료 장비가 피 한 방울만 뽑아도 상당한 의학 정보가 피 한 방울에 다 들어있어. 소변 한 방울만 뽑아도 대번에 알아. 당뇨가 있는지, 거시기한지, 뭐시기한지 다 알아요. 임상병리적으로 지금 의학 기술이 발달돼서 장비가, 무기가 힘이 무기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 여기에 장비에 대해서 너희들이 최종 병기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히든 카드를 잊지를 마라.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은 모든 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봅시다.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전쟁에서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 힘이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어디서 나와요? 전쟁을 할 때 힘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오리지널 소스, 우리 힘의 원천이 어딜까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 있을 때, 이때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 냄새가 그립고 사람이 좋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갈등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꽃보다 남자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꽃보다 남자지. 그런데 사람이 깜찍한 존재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끔찍한 게 사람입니다. 시골에 길 갈 때 호랭이 만나는 걸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걸 무섭다.
사람이 저게 날강도인지 떼강도인지 또라이인지 날라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미친놈 만나면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을 할 때, 사람에게 징계를 할 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지는 거예요. 고추 당초 맸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수요. 시집 갔어요? 아가씨가 아무리 고와도 시집 가서 독한 시어머니 만나면 고난주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야. 좋은 신랑 만나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독한 거 만나면 독기가 흐르는 거예요. 만남에 축복이 있잖아요. 만남에 저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처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이 없으면 집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죽습니다.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뭔 힘이에요? 내공이 있고 외공이 있어야 되는데, 쏙심은, 쏙 실력은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영혼이 밝아지고, 속으로는 성주와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힘은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밀이,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 접촉 불량이 되면 안 돼. 바짝 붙어야지. 설 붙어 있으면 불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하고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진 줄기에 착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뭐 날 좀 보소 애쓸 필요가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뿌리에서 밑에서 다 에너지가, 소스가, 산소가, 수분이, 영양가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심되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용사다, 강한 병사다. 언제까지 젖병이나 쪽쪽 빠는 거는 유치 찬란한 어린애같이 살지 말고, 나는 가수다, 나는 군사다, 나는 용사다. 강하고 담대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은혜 안에서 강한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의 문제가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안심이 되는데, 집을 떠나면서부터 방황이, 방탕이, 헷갈리제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을 떠나면 독립을 하고 혼자 사업을 하면 잘 되지 싶었지만은, 집을 떠나면서부터 이게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이게 애매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 안에 썼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 부분에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또 사람을 찾고 또 사람을 사모하고 또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고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면서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보 같은 짓을 반복적으로 하는 건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신 자도 취하신 자요 흥망성쇠 생사하복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간섭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아침마다 새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요거를 미리 못을 박네요. 끝으로 종말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할 말이 있는데, 너가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사람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주 안에 있을 때가 안심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부터 너희들이 새 힘을 얻고 얻는다. 요거를 이제 못을 딱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는요 주적 개념이 좋아야 돼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누구라 그래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하고 우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것은 다윗이 엘리압 형님하고 안 싸우고 골리앗하고 싸운 거예요. 사울왕이 실패한 것은 사울왕은 마귀를 대적 안 하고 다윗 왕을 묵상하다가 다윗 때문에 열받고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말에 허파가 히떡 뒤집어져가지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갱년기 장애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은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우리가 항상 상대를
대적을 잘 분별해야 돼요. 피하 간에 적과 아군을 구분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큰 시험이 뭘까요? 마귀가 사탄이 전술 전략을 써서 전선을 혼란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가 누구예요? 마귀가 피를 질질 흘리고 마귀가 시커먼 무슨 망토를 덮어쓰고 그렇게 귀신같이 나타나면 우리가 분간이 되는데 마귀가 그렇게 안 나타나고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요. 너무나 우아하게, 섹시하게, 럭셔리하게, 우아하게, 엘레강서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하간이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마귀인지 이게 사랑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마귀의, 오늘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라.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마귀는 관계라는 말은 속인다, 간사하게 속이는 걸 말해요. 마귀는 속이는 자의 말씀. 전쟁을 할 땐요, 적이 누군지 구분을 해야 돼. 적을 구분 안 하고 우리 군인한테 따공따공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부부간에 결혼을 시켜놨는데 남편을 향해서 적과의 동침, 시어머니를 향해서 사랑과 전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붙여놨는데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피하간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마귀인지 어느 게 남편인지 구분이 안 돼도 남편을 보고 마귀를 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텔레비전에 나와서 퀴즈대 하는데 할머니 남편을 두 자로 얘기하는 게 왼수 이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전생연분 네 자로 얘기하는 게 평생왼수 이런다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남편을 평생왼수로 대하냐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제이션이어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할 수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온 땅을 두루 헤매고 껄떡거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진한 채 해도 악하고 더럽고 조직적이고 강하고 거시기한 마귀 사탄 공중건세 잡은 악한 세력이 있다 없다? 요래 물으면 대답하는데 살아갈 때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나. 영감 저 썩을 놈이 저 마귀 새끼 같은 놈이 사랑하라고 붙여놓은 사람을 시어머니를 보고 마귀 할멈같이 생각하고 며느리를 보고 마귀 새끼같이 생각하고 이거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괴계를 관계라는 건 속인다 이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니까 너무나 매력적이니까 희떡 넘어가 버려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한다. 밀가부릇 한다는 건 옛날에 시골에 가면 키라는 게 있어요. 키라는 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는데 거기다 밀을 넣고 보리를 넣고 까불 흔들면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게 까불 하는 키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마귀가 우리를 넣고 흔들어 밀가부릇해. 까불 해가지고 영빨이 떨어지는 것도 희득 날아가는 거예요. 내공이 약한 것들은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내공이 쏙 실력이 없으면 무기가 신통찮으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본래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당을 준동을 장난질을 하는 존재 속이는 자들은 속이는 마귀는 원래가 그 거짓의 앱이에요. 마귀는 원래가 사기꾼이에요. 마귀는 원래가 살인자예요. 우리가 그걸 영안을 구분을 못하면 피하간에 적과 아군을 분간을 못한다. 이거 있잖아 오늘 한국교회에 사탄 마귀가 주는 고도의 전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중에 보면요 진리의 허리띠다 의의 흉배다 평안이다 믿음이다 이 좋은 말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용어가 2단 3단들이 이 용어를 다 쓰니까 여러분 2단 3단들이 좋은 용어를 다 갖다 쓰니까 정통교회에서 이 좋은 말들을 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하라고 붙여놓은 부부지간에 원수같이 싸우고 전쟁을 하고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전쟁이고 씨름인데 제일 문제가 피하간에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적이냐 아군이냐를 분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너희 대적 네가 대놓고 싸워야 될 적이 사탄 마귀라는 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을 입을 때 우리가 능히 대적, 시험 감당.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다 안 준다? 그걸 꽉 믿으세요.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서 결제를 하실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십니다. 더러 시험이 올 때 그거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때문에 마귀가 오지만은 시험은 있지만은 불같은 시험이 있지만은 능히 대적한다. 요한복음 16장에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담대한 게 뭐예요? 썰개 담자 큰 대자. 담대하라는 건요, 약간 간땡이가 부은 듯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꺼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약간 간땡이가 부은 것처럼 해야 놀래면 충격 받으면 쇼크 먹으면 사람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공황장애가 와버립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할 것이다. 반드시 시험은 감당하면 된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된다. 마귀가 있어요. 악한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진한 채 해도 순진하지 않으면서 순진한 채 하지 맙시다. 아무리 순진한 채 해도 악하고 적극적이고 조직적이고 강하고 사기성이 있는 할수만 있으면 속여 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 음부의 세력이 주적이 있다. 주적이. 그거를 분간을 못하고 사랑해야 될 가족을 붙어 싸우고 미워해야 될 마귀를 마귀야 놀자. 이렇게 되면 지구석이 혼란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끝으로 정말로 최종적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어디 갔노? 전신갑주. 무기를 이걸 제대로 여러분 군대 가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패션이 바뀝니다. 워카를 신으면 태권도 1단 이러잖아. 우리 총각 딸이 군에 안 갔잖아. 군대 가봐봐. 워카를 딱 신으면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나 악악악 이러면 되거든. 워카만 신으면 그냥 남자는 태권도 1단이라는 거예요. 워카를 신어야 가시밭길을 가고 돌짝발을 가도 발이 안 다쳐요. 천리 행군을 해도 발이 까딱 없어요. 신발이 중요해요. 신발이. 여러분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을 써야 안 써요? 아무리 깝깝해도 헬멧을 써야 머리를 안 다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시기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에 미군들이 많아요, 적어요? 세상의 자유민주국가를 미국이라 하는데 그것들이 아프간에 가도 미군들이 있고 이라크 가도 미군들이 있고 한국에도 미군들이 있고 미군들 천지백갈이요. 일본이 한국이 일본을 공격해요. 필리핀이 일본을 공격해요. 무슨 뭐 일본을 쳐들어갈 나라가 누구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자위대가 셀까요? 약할까요? 잘 못 알아듣겠죠? 세상의 자유, 평화, 민주 국가에도 막강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면 죽어요.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가보니까요. 중국 알아요? 중국에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갑오 전쟁, 옛날에 청일 전쟁 했던 데 제가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전쟁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쟁 박물관이 웃기는 게 거기서 중국 군인들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일본 군인들한테 청일 전쟁 때 중국 해군들이 거기서 싹 다 죽어버려요. 몰살을 당했는데 그거를 창피한 줄도 모르고 거기다가 커다랗게 전쟁 박물관 기념관을 지어놨더라고. 근데 참 중국 사람들 웃긴다 싶었거든요. 전쟁 박물관이 엄청나게 커. 건물이 몇 개가 대형 건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관광을 구경을 쫙 갔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문장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낙후되면 매맞는다. 실력이 떨어지고 기술이 떨어지면 세계 열강한테 다 집어뜯기고 나라가 망하고 아편 전쟁한테 영국에 지고 청일 전쟁한테 일본 놈들한테 져가지고 낙후되면 실력이 떨어지면 힘이 붙이면 쪼다대고 다 뺏기고 매맞고 비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 기념관 제일 마지막에 딱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의 꿍식이 있구나. 그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자녀들이 거기 와서 그걸 보고 너그 조상들이 너그 선배들이 중화민국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중간에 있는 게 중국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너그 선배들이 잠시 방심해서 너그 선배들이 잠시
전쟁이 벌어졌는데 완전 무장을 하고 안 나가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문제가 뭐예요? 국론이 분열되고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비하 간에 구분이 안 되고 적전분열이 일어나고, 가서 제자 삼고 열방을 정복하고,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던 집안에서 니캉 내캉 따꿍따꿍, 내부 분열이, 적전 분열이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 국론이 분열이 되고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분단이 되고 세대 차이가 나고 가치가 충돌이 일어나고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는,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게 오늘 한국 사회가 됐다. 왜요? 이 전쟁이에요. 전쟁. 모든 게 전쟁에서, 여러분 미국이, 일본이 편안한 나라지만은 세계에서 막강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합니다. 일본 자위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군들이, 이런, 미국은 군인 나라라도, 군인 나라. 제가 최근에 미국에 콜로라도 가보니까요, 거기는 군사 도시더라고요. 군인 나라예요. 거기에서 세계로 미군을 파병을 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왜요? 부강하지 않으면, 나라가 건강하지 않으면 매맞는다니까요. 다른 나라에 속국이 돼가지고 머슴살이 노예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는 방심하지 말고 헛심을 쓰지 말고, 전쟁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요 사탄막이라는 것들은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방심하면 죽는 거예요. 헛심을 쓰면 죽는 거예요. 엉뚱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들이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하라. 완전 무장을. 이게 여러분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전신만신이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간 기능만 나빠도, 콩팥만 나빠도, 소화만 안 돼도, 한 부분만 아파도 그거의 화근이 돼서 합병증이 돼서 무사히 소천합니다. 사람이 한 군데만 아파도 그게 화근이 된다니까요. 세균이, 바이러스가 요따만하지만 요따만하게 들어와서 전시만시, 오염, 감염, 전염이 되면 골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우리 몸에 영양소가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거의 비타민 D만 결핍해도, 비타민 A만 결핍해도 손톱이 갈라지고 눈이 시리고 입술이 찢어지고 그시기 하다니까요. 한 가지 영양소만 부족해도 치명적인 병이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잘못돼도 그게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독특한 아킬레스건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만의 약점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만의 허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바짝 써서,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18절에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졸지 말고 자빠져 자지 말고 마음을 방심하지 말고 신경을 써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최종 패션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패션 테라피 들어보셨어요? 옷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허브 세라피가 있고요, 허깅 세라피가 있고요, 여러 가지 치료요법이 있는데 치료 중에 하나가 패션 치료라는 게 있어요. 패션 치료. 사람은 그 인격이 그 어떤 것이 옷에 가두어도 옷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급하다고 런닝고만 입고 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제가 아무리 바빠도 사리마담 입고 반쯤만 입고 서서 할렐루야 이러면 무슨 저런 강사가 다 있을까?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사람이 정신줄을 놓으면 패션이 이상해져. 머리를 산발락같이 해가지고 다니고,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고, 머리에 꽃 하나 꼽아당기면 미친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옷이, 헤어스타일이 이상하다 저 아줌마.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정신줄을 놓으면 패션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제가 서울의 대형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그 수십만 명 되는 교회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패션의 힘이라더라고요. 가운을 딱 입어. 주차 안내 요원, 수전위원. 여러분 성가대 가운 입으면 성가대원이요. 그냥 앉아있으면 아줌마예요. 그냥. 가운을 입으면,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뽀얀 흰 가운을 입고 앉아있으면 그냥 신뢰가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흰 가운 입은 박사님 앞에 앉아있어도 이제 나는 살았다. 이제 박사님이 알아서 다 병 찾아가지고 주사 한 방 놔주면 날 거다. 사람이 그 옷만 봐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경찰복만 봐도 되고, 군인은 여러분 패션이 중요해요. 패션이. 완전 군장을 해서 여러분 패션이 그렇게 중요해요. 패션이. 그게 패션 세라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단장을 해야 돼.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속을, 내장을 단장을 하고 겉으로 완전 무장을, 패션을 이걸 잘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분이 패셔너블하게, 어떤 부분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유태인들은 옷을 입는 거 보면 옷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교련 시간에, 여러분 교련 시간에 아니면 군인이 군대 가면 중요한 게 반도 패션이라고, 이게 허리띠가 중요해요. 허리띠가. 여러분 급하다고 허리띠도 안 메고 들고 뛰면 되겠어요? 바지가리 쑥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으로 된 옷에 허리띠를 불끈 묶어야 그 반도를 차야 교련 시간에 그 허리띠를 차고 거기에 수통도 걸고 이쪽에 단검 칼도 차고 이쪽에 수류탄도 걸고 이 허리띠에 모든 걸 다 걸어. 허리띠에. 그래서 허리띠가 첫째 허리띠를 불끈 묶어야 뛰어가죠. 너가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냐? 그리고 의의 흉배, 이거는 가슴을 막는 거예요. 가슴을. 여러분 이라크에 전쟁 갔을 때 이라크의 사막의 더운 땅에서 군인들이 여러분 런닝검 입고 서 있는 거 봤어? 여름에 전투경차들이 덥다고 반쯤만 입고 서 있는 거 봤어? 반쯤 입고 엄매 시원한 거. 그러다가 하얀병 날아면 눈탱이 방탱이 됩니다. 군인들은 여러분 이라크의 중동 지방에 가서 더워도 방탄 조끼를 해야 폭탄이 팍 터지면 호심경, 심장을 방을 한다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심장을 다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워도 방탄 조끼를 해야 총알이 날아올 때, 폭탄이 파편이 날아올 때 심장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평안의 신발이 중요합니다. 신발이.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새 신을 신겨줍니다. 신발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자유민들은 신발을 신고 노예들은 맨발의 청춘들이에요. 신발거든요. 옛날에 우리 딸, 고운 딸 예쁜 꽃신 사주고 우리 어머니 비단신 사드리고. 신발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중국의 자금성에 가보시면, 자금성 알아요? 중국의 황제의 성을 자금성이라 그래요. 자금성인 방이 9,999칸이래. 하룻밤에 한 방씩 자도 10년을 돌아가면서 자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자금성에 얼마나 궁녀들이 많고 시다바리들이, 무수리들이, 따가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임금님 있는 중국의 자금성, 부의 황제, 마지막 황제의 성에, 궁에 가보면 패션이 중요해요. 패션. 임금님만이 쓰는 게 골든 컬러예요. 노란 옷은 옛날에는 임금님, 황제만 입는 거지 작것들이 노란 옷 입고 다니면 그거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노란 옷 아무나 못 입어요. 황제만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자금성의 부의 궁전에 가보면요, 임금님이 자는 침대는 노란 골든 컬러예요. 임금님 옷에만, 옛날엔 여러분 임금님 궁궐에 그 딱 서 있는 정이품, 정삼품 할 때 귀족들의 그 패션이 품격을 나타내요. 아무나 색깔을 쳐발라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옷 색깔이 그분의 신분이에요. 임금님 색은 골든 컬러, 노란 건 임금님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래 것들 입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발이 그분의 상징이라는 게 신발이에요.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다는, 너는 이제 종이 아니고 너는 이제 품꾼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바를 벗어라 이런 게 있잖아요. 쓰리바 알아요? 모세를 하나님 불렀을 때 네 발에 쓰리바 샌들부터 벗어라잉. 그 신발 가지고 안 된다잉.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자. 신발을 잘 신어야 돼. 신발을.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가 중요해요. 방패가. 로마 군인들은 이 시대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군인들하고 묶여 있으면서 군인들의 패션을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내가 살겠다. 이 전신갑주를 로마 군인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방패예요. 방패. 이런 최종 병기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보시는데, 최종 병기의 그 영화에 나오는 무기가 뭐예요? 활이요. 활. 최종 병기 활이 날아올 때,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활이요 막 새카맣게 막 몇 천 발이 화살이 날아오면 그냥 사람이 까치방송이 돼버려요. 사람이 그냥 화살이 수십 개 나한테 팍 찍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 방패가 폭이 한 75cm 되고 길이가 한 1m 20쯤 되는 방패를 나무로만 방패에다 거기에 가죽을 씌워가지고
아싸라삐야. 방패를 착 들고 뒤에 숨으면 화살이 날아와서 방패에 퍽 꼽힌다. 이거.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옛날에 최종병기는 화살이라니까요. 화살을 쏠 때, 화살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제일 악하고 나쁜 왕이 성경에 아방이었어요. 그 인간이 어떻게 죽을까요? 어떤 군사가 싼지는데 뿅 해서 화살이 날아와서 확 꼽혀 죽잖아요. 누가 쏜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로병사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건강도 모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지만은 그렇다.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라니까. 운동 안 한다고 빨리 죽는 거다 아니라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 최고 악한 왕이 죽을 때 누가 쏜 줄도 모르고 뿅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병사 이름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면 어느 방향에서 십자포화가 날아올지 몰라요. 어느 방에서 사방팔방에서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가 있을 때 방패가 착 들고 있으면 퍽 꼽히고 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터와 방불한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승리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